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눌러졌나요, 사모님? 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꼭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제자 마인드 가지세요. 제자 마인드는 뭡니까?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렸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살리는 말씀을 바로 주시는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신,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안에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크든 작든 오늘 말씀 잡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션 따라 움직인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요거 따라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강단 제자, 여러분 제자 마인드 없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맘대로 그걸 가지고 뭐예요? 80인 제자. 70인 제자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자기 맘대로 날아다니는 사람 80인 제자. 여러분 80인 제자 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 흐름, 이걸 타셔야 돼요. 제가요, 뺀질거리면서 막 유목사님 메시지도 하나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메시지 한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네, 복음 흐름하고 상관없는 80인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목회자인데 언약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요, 이 흐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받고 따라간다? 복 중에 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알아. 저는 전체 메시지를 딱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본 메시지와 함께 본부 흐름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본부 메시지 딱 들어가시면서, 본부도 여러분 핵심이나 산업이나 중요한 메시지 꼭 들으세요. 근데 딱 들으시면 뭐예요? 아멘. 강단 메시지 딱 듣고 여러분 아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제목, 미션 딱 잡으시면 하나님은요, 그 제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모든 걸 부어주신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다? 제자. 아시죠? 제자는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정말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잡으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대단한 거 이루어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긴 제자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작은 걸 해갖고 칭찬받은 사람도 있어요. 큰 걸 한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작은 어떤 믿음의 고백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두 번째 좀 갖추셔야 되는 게 있어요. 렘넌트 마인드. 렘넌트 어떻게 보면 정신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 좀 강조드리냐? 자꾸 이런 제자 정신, 이런 것을 잃어버려요. 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왔어. 제자 정신.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당회장 목사님 통해서 내가 이번 달에 주신,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나 음성 듣고 나 그 미션 아멘 하고 한 주간 충성하여 하나님의 응답 볼 거야.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렘넌트 마인드 뭡니까? 나는 이 현장에 남은 자야. 남는 자야.
남을 자야. 남길 자야. 합치면 렘넌트. 뭐예요? 내가 남은 자고 내가 그런 사람을 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이건 다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상태의 응답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뭡니까? 현장에 지금 복음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복음이 없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시대 왜 살고 있는데 그 가치를 알고, 아,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다?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 누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누구예요?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단에 목사님이 결론에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언약 잡았는데 사실은요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원래 나오미란 이런 뜻이 기쁨, 희락이란 뜻이에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괴로움이라고 바꿔주래. 사람들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야 나오미 오랜만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내가 왜 기쁨이야? 마라라고 해. 난 괴로움이야. 내가 풍족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됐어. 거지가 돼서 왔어. 근데 그게 1장의 모습인데요. 4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는데 말도 안 되게, 이해 안 되게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명이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모든 것을 살려. 그래서 이사야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만방에 내가 복음만 누리는데, 내가 렘넌트로서 내가 이 가정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언약 잡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살겠구나. 나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살겠구나. 우리 신지사님이 중화동 상봉 이제 그쪽으로 다시 가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면 갑자기 모든 걸 다 뒤바꿔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셔서,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왜 그래? 렘넌트 정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제 하시겠구나.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살리도록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나는 진짜 이거예요. 믿어져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남은 자, 제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좀 그러면서요, 이제는요 이런 마인드, 이런 정신 가져보세요. 프론티어 마인드, 프론티어 정신. 프론티어가 뭡니까? 개척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할 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프론티어. 그 사실은요 한 명,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명이, 이 아브라함 한 명이 시작했거든요. 그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길이 닦이는 거예요. 계속 이 아브라함이 길을 닦았다니까요. 성경에도 뭐가 나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제가 사실은요, 아 그래, 이 정신 갖고 있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요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기관 부서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솔직히 굉장히 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정신 갖고 있어야 되냐?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 나 때문에 여기에 구역 생기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여기에 지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여기 모든 것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거 길을 닦아놨더니, 아브라함이 길을 닦아놨더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샘근원을 얻고, 아버지가 판 우물을 막 따라가는데 막 응답을 계속 받아요. 왜요? 개척자가 해놓으니까 쉽게 후대들이 응답받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 축복 딱 뚫려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계속 보이고 있으면 그 길을 따라오는 렘넌트들은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하면서 따라온다니까요. 쫙.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 개척자. 이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자꾸 이 마인드 갖고 있어야지. 이게 마귀는요. 자꾸 어떻게 마인드를 썩게 만들어. 이런 마인드 못 갖게 만들어. 제자 마인드 있게 만들어요. 뭐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가버리죠. 남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자꾸 뭐예요? 자기가 편한 길 막. 프론티어가 아니라 막 넓은 길 쉬운 거 막 그러면서 내가 하기 좋은 거. 다 기준이 하나님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로 탁 들어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 굉장히요. 하나님 많은 축복을 준비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뺏기는 겁니다. 사탄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도둑. 시간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인데 그 현장과 그 있는 곳에 가치 있는 일만 못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만 하면 되냐? 이제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만 알고 신앙 고백만 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여러분하고 제가 그 현장 못 바꿉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현장을 바꾼 게 아니라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 고백했어요. 근데 그것만 듣고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집어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옷만 찢었지. 뭐 옷만 찢었지. 옷밖에 안 찢었어요. 근데 옷 찢고 이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지금 양육 훈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요 조금 요 정신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지역에서 캠프하는 거거든요. 캠프하는데 캠프는 빛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결과 나옵니까? 복음 받을 사람, 정말 기도하게 되고 복음 받을 사람을 놓고 복음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실제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 미션 잡아보시라니까요. 제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뭐였냐면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줄까? 저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저 사람들하고 막 대화도 나눠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번 진짜 쭉 다니면서 그냥 기도만 해보시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요 거의 사람도 안 보고요. 관심도 없고요. 기도도 안 담고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마음에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 주신 전도 미션, 복음 미션 빛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빛 역할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치라이트 이렇게 불빛을 막 비춰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요 어두운 데 있는데 불빛을 바로 샥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부셔도 눈을 못 떠요. 그죠? 우리가 빛을 가지고 가도 바로 정신 못 차린다니까. 조금 이제 봐가면서 이제 우리가 빛이다라는 좀 사인을 줘가면서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계속 보다 보면 저게 뭐지? 아 빛이구나. 너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치면 눈 멀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오히려 비치면 와 하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막 대굴대굴 구른다니까요. 그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막 복음 막 전하는데 왜 저 사람 복음 안 듣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 그리고요 복음 받는 사람은요 주변에 빛이 밝혀주는 사람이 있어. 성냥불 같은 빛이더라도 막 기도해주고 진짜 이 주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제가요 현장에서도 막 불신자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준이가요 얼마나 그 구단지에서요 빛을 열심히 밝히는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근데요 제가 영준이하고 가갖고 진짜 갈급한 분들 벌써 2명 영접했어요. 지난주에 다락방 열렸다니까요. 제가 뭐 얘기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그거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방금 얘기된 그 빛입니다. 빛.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요 일심전심 지속해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일심전심 지속해서 딱 어떻게 하냐? 아 하나님 복음 받을 자 누굽니까? 누가 어떻게 복음 받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티만 좀만 내셔도 돼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자료도 딱 챙겨 가셔서 몇 장씩 가져가셔서 딱 전달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요 진짜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받은 은혜 막 포럼하시고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는요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간증하세요. 포럼하세요.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포럼하면 제일 영향 빨라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요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 딱 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날 뭐하고 있냐, 시간표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게 와요. 그걸 누리시면 됩니다. 빛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사람이 이심전심 지속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양육이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영접하는 사람 중에 지속적으로 복음 듣겠다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럼 가서 뭐만 해주시면 되냐? 그 사람에게요, 진짜 하나하나 말씀 어떻게 잡는지 간단하게 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만큼 다 계속 주시면 돼요. 근데 계속 받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왜? 빛이요, 갑자기 막 너무 들어가서 메시지 너무 많이 줘도요, 어떤 분이요, 제가 지난주인 거 만났는데, 지난주에 만났다.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지지난주에 그 만난 그분이 뭐라냐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락방을 하루에 9시간씩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부샷 같은 걸 하는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9시간 동안 보험 편지 그거 가지고 성경 말씀 다 찾아가면서 9시간씩 다락방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힘들어서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 본인이 하다가. 근데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방법을 너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좀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되거든요. 말씀 많이 준다고 그 사람들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짧게 줘도 말씀 진짜 잡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복을 받은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항상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 뭐 얘기합니까? 오직 복음. 근본 문제야. 그래서 간단하게. 본론 때 간단하게 우리 교재 읽어가면서 메시지 하세요. 결론 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팀 사역도 하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서론.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은 인간. 제가 이거 이번 주에 2번 메시지 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 들으셨어요. 근데 복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포함한 복이에요. 인간의 근데 최고 복이 뭔지 아닙니까? 인간의 최고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인간에게 온 최고 축복이에요.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인간을 조금 연약하게 만들었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라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권인지 아십니까? 연약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특권이죠? 함께 하시는 특권 속에서 뭐예요? 기도 응답하신대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인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고, 사실 이 흑암이 꺾어지는 이 권세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예수 솔직히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인도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흑암 꺾고.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죠. 증거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천사들보다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서 그 천사들이 우리 도와줘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파트너십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뭐만 누리면 되냐? 하나님만 누리면 된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 자신으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인간이 이게 깨지는 사건, 뭡니까? 근본 문제 생긴 거죠. 영적 문제 들어온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저주 재앙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지금도 속이잖아요.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라고, 네 방법 쓰도록, 자꾸 우리 방법 쓰도록, 언약 못 붙잡도록, 제자 마인드 못 갖도록 자꾸 속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봐도 돼. 네가 네 문제 해결해. 네 인생 네가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도 말씀으로, 과정도 말씀으로, 결론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잡아가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마귀가 요걸 빼는 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복, 하나님과 단절됐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인간에게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단절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주재앙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인간의 이제 인생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가지 뭐 불신자 상태에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요 문제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오전에 강단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유일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제가 수십억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온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이상한 모습이 나왔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문제는 유일한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근본 문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답도 유일하겠죠. 이 근본을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의 답을 주신 거예요. 그 근본의 답이 뭡니까? 유일한 해답.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겠다. 십자가 죽으시겠다. 부활하시겠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요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요 근본 문제 해결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셔도 돼요. 5분 정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문제가 뭐냐? 당신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에 박살내셨다. 모든 죄 십자가의 그 피로 용서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항상 여러분 서론에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요걸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 각인. 우리는요 항상 복음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각인해서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복을 받은 인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형상, 사물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만약 돼지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 합니다. 여기 꿀꿀거리는 분 계세요 혹시?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나님 자신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뭘 줬다고요? 형상을 주셨어요. 그냥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형상. 자,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은 두 번째 뭡니까?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해서 함께 쓰임받아서 생육번성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하죠. 근데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찾아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질서 없는 분들한테는 찾아 읽어주면 돼요. 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여자가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써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볼 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하여.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성애. 동성애가 사실은요 영적으로 봤었을 때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뭐 도덕적으로 봤었을 때 뭐 그냥 자기끼리 사랑한다는데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가진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 말씀 안에서 질서가 있어요. 생육번성 충만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깨져나간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요런 걸 깨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질서 속에. 그래서 인간이요, 영적으로 병들수록 어떻게 되니까, 영적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질서가 깨져요. 아니, 피자가 사랑의 대상입니까? 난 피자 좋아해 할 수 있잖아요. 피자랑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자동차가 사랑의 대상이니까 자동차가 성욕의 대상인 사람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로 있다니까요. 웃기잖아요. 정상이 아닌데. 근데 이게 질서가 깨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서 날 때 행복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누리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굴 통해 회복하시겠다?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짐승도 주신 복이 있어요. 1장 22절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도 사실은요 동물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생육이 뭡니까? 낳고 기르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죠. 번성은 뭡니까? 그 자녀들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하는 거죠. 충만은 가득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육, 번성, 충만은 틀려요. 육신적으로만 하면은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뭘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전에 강단 주셨죠? 뭘 하라고요?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게 생육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전달하는 걸 뭐예요? 번성. 자녀의 그 후손,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는 걸 번성이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후대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충만. 이 축복 받으기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정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복음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 육적 복은요, 육적인 복은 아까 얘기했던 뭐 생육번성 충만하고 막 사람들 막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막 성공하고 막 이런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목적은 뭐예요? 육적인 복은 뭘 위한 거예요? 영적인 복과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그 영적인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 뭡니까? 지도자, CEO, 경영인, 서밋 전문인이 돼서 전 세계를 왜 다스려야 됩니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하는 복. 다시 말하면 이걸 한 가지 단어로 쓰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 받을 수 있냐? 세상에 육적 축복 받은 사람, 육적인 복만 받은 사람 많아요. 맞죠?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 스티브 잡스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영적인 복, 사람 살리고 그리스도 알도록 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이 복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이 영적인 복을 몰라서 많은 육적인 서밋을 이뤘지만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을 실패시키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구겨진 거예요. 이렇게. 구겨졌잖아요. 이렇게. 이게 구겨져서 원래 모습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복음을 놓치면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 피조물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물질들 같은 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누리도록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인생을 다 써.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다 써. 세상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존재. 후대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정복 당하고 다스림 당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얘들이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적어놔야 돼요. 야, 너 공부하는 이유 네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네 공부를 사용하실 거야. 이게 안 들어갔다? 그 공부는 뭐예요? 육적인 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구겨져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세 번째, 복음을 놓치면 무언가에 잡히고 쫓기고 눌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겨지니까요. 뭔가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 살고 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은 막 들어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쫙 펴야 돼요. 어떻게 핍니까? 이걸 피고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종이에 껴갖고 물 뿌려갖고 다림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하죠.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을 전도 선교라 하죠.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복을 받은 인간, 여러분 이거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어느 날 복음 깨달은 이후에요,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뭐만 잘하시면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재 내용대로 간단하게 말씀 딱 보시라니까. 간단하게 같이 읽으면서 그냥 성경 말씀 몇 개만 딱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꼭 전달의 핵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 복음. 이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복음 회복, 그리스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항상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든지 간에 확신 주세요. 어떤 확신을 줍니까? 딱 양육 끝나자마자 오늘 말씀이잖아요. 복을, 당신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끝.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 다 회복되고 당신 회복되고 당신 가정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팀 사역입니다. 이 팀 사역은 왜 해야 되냐? 이 사람이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적용이 돼야 돼요. 왜? 제가 보니까 요거 대부분 안 되면 전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응답이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내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빠진 사람, 여기 문제 빠진 사람 너무 많아요. 영적 문제 와 있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안 보여. 그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그러니 요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장 있는데 못 봐요. 그래서 요것을 적용해서 바꿀 수 있도록, 당신 주변에 이 복음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 참된 복을 몰라서 뭔가 잡히고 쫓기는 사람, 뭔가 자꾸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사람 없냐? 딱 물어봤는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 사람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서 요 영적으로
진짜 그렇지 않냐? 그냥 성공하려고 완전 거기에 집착이 되고 잡혔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진짜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가짜 복인데 진짜 복인 줄 알고 그 복조 찾아가고 있다. 그 가짜 복에서 해방돼서 진짜 복인 복음 붙잡도록 우리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거 설명해 주는 거야. 당신이 이 복 안에 들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복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거 여러분 얘기해 주면 끝이에요. 복음 적용. 그래서 그 사람 놓고 기도하자. 가족들 있잖아요. 진짜 복을 모르는 그 가족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시간표 온다. 그래서 시간표 오면 초청, 방문, 연결, 때로는 직접 해도 된다. 복음 전달.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양육 초청, 복음 받도록.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때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전달할 부분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전체 좀 설명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양육 훈련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워크숍 할 때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죠. 자, 그 진짜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 이거는 양육 때 서론, 본론, 결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복음 받았으면 지금부터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플하게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은요, 복음의 반응이에요. 복음의 뭐의 반응이에요? 말씀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말 안 해도 시간표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미니가 그래 좀 시간표가 되긴 한 것 같아. 예전에는 이게 전혀 안 들었거든요. 이제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또 이번 사건 같은 사건을 주셔야지만 복음 받아야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래요. 이제 아니래. 그럼 너 잘 들을 거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건드시니까 편하구나. 제가 바꾸려고 그러면 전혀 그 말에도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이렇게 쉽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느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말씀 딱 여러분 전했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딱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길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 딱 복음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 없어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 왔다,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저주 왔다, 요 얘기 얘기했는데 맞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현장 가서요, 메시지요,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간증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세요. 왜냐면 딱 얘기하는데 복음 딱 얘기했는데 여기에 반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와요. 우리가 막 간증 많이 하고 미사오고 많이 쓰고 막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제가 보니까 사역할 때도요, 제가 뭐 이것저것 막 얘기 많이 한 거, 그게 오히려요 막 말씀 안 들어가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딱, 그냥 복음만 딱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반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요 항상 작은 미션 잡아야 돼요. 그 미션 수행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작은 미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품고 할 수 있는 어떤 말씀, 이제 뭐 묵상도 되고. 그래서 성경 구절 이거 하루에 한 번씩만 써봐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미션 작은 거 있잖아요. 기도, 말씀, 이게 뭐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막 녹취도 하고 뭐 좀 암송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만들어도 참 좋고요. 그러면 자꾸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미션. 항상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양육을 할 때는요 어떤 생각 하시나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고 이 사람에게 작은 미션을 줘서 이 사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 앞에요 따르는 걸로 가지 마세요. 증인으로 가세요. 먼저 구원의 길 그리고요, 먼저 사모를 하시고 먼저 미션 잡고 그 작은 거 수행하고 있다가 가서 증인으로요 가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근데 이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의 길 그리고 있다, 내가 정말로 강단 따라서 사모를 하고 있고 말씀 따라가고 있다, 그 사람도요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죠. 제자 여러분,
제자가 제자 남겨요. 맞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먼저 되게 하옵소서. 진짜 렘넌트가요. 렘넌트 정신 가진 사람은 렘넌트 남겨요. 그리고요. 프론티어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길을 닦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뭐 개척하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깔려 있는 시스템을 이제 이어받아서 다시 이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뛰는 이제 시간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좀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개척자 정신. 그건 진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명 때문에 여기에 완전 구역 생기고 정말 완전히 이게 전도 다 될 수 있도록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담으시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끝나고 또 우리 워크숍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워크숍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이 이 말씀대로의 응답을 복을 받은 인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